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처소에 계시든지 경건한 자세와 온전한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알파이시요 요새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셨다가 거룩한 성일 죄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처소에서 예배하든지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는데요. 물론 겸손한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 불신앙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변변찮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의 보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정전이 되면 랜턴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새 것이나 배터리를 새로 교환하면 먼 곳까지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점점점 빛이 약해지지요. 그렇다고 랜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신권 새 돈이라도 어디 가서 10,000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돈이 낡고 더럽고 누추하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10,000원어치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깨끗하고 더럽고를 떠나서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랜턴이 밝아도 흐려도 랜턴인 것처럼 우리는
비록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소금이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빛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왜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행위 이전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에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해를 통하여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은 달이 주관하게 했습니다. 온갖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빛은 바로 어두움을 밝히고, 빛은 질서를 가져오고, 빛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마지막 카드로 예수님을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어두움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 이전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야만 자식이 되는 것 아닙니다. 효성을 다하지 못할지라도 심지어는 불효자식도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자식이 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부모들이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키워주셔서 양육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참 빛이요 참 생명이요 소금 중에 소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자녀자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 소금이 되라 미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은 어둡지만 빛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당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정의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소금이요 빛이 되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집안에, 학교에, 직장에, 교회 안에 소금이 돼야 된다. 맛을 내는 그런 매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봉사하는지, 헌금 생활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착한 행실, 가족끼리 모였을 때든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든 어떤 계모임이든 사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면 역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달라도 달라. 역시 크리스찬이 나.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열매를 보고 참 저분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정말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 집사님답다. 성도답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이런 평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말보다는 삶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감동적인 설교보다는 실천적인 삶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가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신뢰하지 못하는 어둡고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며 순수하고 따뜻하게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말이나 설교보다는 삶을 실천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가난하게 살라고 설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난하게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큰 소리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말씀처럼 사시다가 천국에 가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너무나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너무 늦게 깨달은 아쉬움 때문에 제 안의 표현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스럽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궁금하시죠? 제가 19살 때쯤 해운대에 있는 아내리스의 보육원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교사를 2년 정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아버지가 개척교회 힘들게 하는 바람에 학비를 낼 수가 없어서 수업을 잠시 중단하고 어떤 분의 소개로 해운대 아내리스의 고아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자고 먹고 생활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지요. 그때에 매주일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2번 또는 3번 정도 오셔서 설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당시 우리는 그분을 그냥 장박사로 이렇게 불렀어요. 장박사님 이렇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그분이 강단에 서시면
피를 토하듯이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겁니다. 얼굴이 펄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분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천국 소망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천국 설교를 하실 때마다 많이 우셨어요. 지금은 왜 그분이 그렇게 많이 우셨는지 이제 좀 알게 되지만, 그때는 참 왜 천국에 대한 설교하시면서 저렇게 우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우셨어요. 남달리 고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거기 오실 때마다 빈손 오시지 않고, 그때 간식이라 해야 뭐 건빵이죠. 건빵 한 자루 갖고 오시면 아이들이 그걸 나눠 먹고 그랬죠. 주일날 오후 간식이지요. 어느 주일에는 그 원장님 집에 따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먹는 식당에 오셔서 원생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사장님이나 그 원장님이 얼마나 난처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유, 박사님 집에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아니야, 난 오늘 얘들하고 같이 먹고 싶어. 그래서 얘들하고 먹는데요, 정말 깡부리밥에 김치국에 김치 하나, 때로는 닭강 이런 거 하나 넣고, 그때 식사 시간마다 불렀던 감사 찬송이 있었죠. 받은 은혜 생각하니 감사 감사 감사해. 처음에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라. 형용할 길 아주 없어 감사밖에 없도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 똑같이 애들 메뉴와 똑같이 식사 한 그릇을 다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부르셔서 심각하게 자네 목사 되게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게. 그때 이제 아이들, 어른들이 몇 명 없으니까 수요든 주일 심전 낮예배도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대피기도 하니까 저도 주일 낮에 강대상에 올라오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애들 사이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저한테 기도하라고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강 선생님 기도하세요 하면 뭐 갑자기 어떤 때는 일어서서 막 기도했지요. 고1 때 받은 은혜가 서원태 목사님 부흥회를 통해서 너무 크고 놀라워서 막 불릴 듯 그런 어떤 사랑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인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더러,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군대도 갔다 와야 되지요. 학교도 나중에 맞아 졸업해야 되지요. 그런 상황인데 저한테 목사 되라고 하니까 사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그냥 웃고 넘어갔지요. 가겠다는 말할 수도 없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갈 수 없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넣어서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도 하고, 그래서 만년의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가 꼭 이분을 한번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신대 출신인 황인철 목사에게 고신대학에 장박사라는 분이 계시냐 물었더니 고신대학에 그런 신학과에 그런 교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시성을 가진 박사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고신 총회장을 지내신 정건두 목사님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죠. 혹시 고신에 장박사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장박사는 교수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민 가셨나? 혹시 그때 60대 초반 한갑 좀 됐을 때거든요. 돌아가셨나? 그러다가 지난 주일 어느 분이 보내준 칼럼에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 같은 삶 장기래 박사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장 박사라는 분이 혹시 장기려 박사? 이 생각이 들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장기려 박사 이미지 사진을 쫙 이렇게 훑어보는데요, 1972년도 당시의 사진 모습이죠. 저 모습입니다. 그대로의 그때 모습이죠.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 박사님이 장기려 박사였었단 말이냐. 저는 교회에 오셔서 아내리스의 그 보육원 교회에서 설교하시기 때문에 신학자, 목사쯤으로만 생각했지 저분이 의사라고 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신학교 교수 가운데 장 박사 없느냐, 심지어 고신대 목사님 가운데 그 장 박사라는 분이 없느냐, 그냥 이름을 제가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셨어요. 최초로 복음병원 그렇게 운영하실 때고,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을 때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일 그만두고 대구로 가서 학교 다니고 군대 가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버렸죠. 훗날에 여러분 보시는 이제 저분이 장기려 박사이신데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물론 알았다면 제가 유심히 봤을 거고 찾아갔을 건데, 설마 장기려 박사 그분이, 설교 제가 예화도 많이 했지만 그분이 장 박사라는 걸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한 거예요. 그분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1995년 1월 86세, 지금부터 25년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그렇게 한번 뵙고 싶었던 장 박사님이 장기려 박사라는 것을 늦게서야, 너무 늦게서야 제가 알게 되었지요. 이분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부산 복음병원 원장으로 40년, 복음간호대학장으로 계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계실 때 같은 부산에 있었으니까 제가 찾아가서 장 박사님, 하늘에서 고아원에 오셔서 최초로 저에게 목사 되라고 하신 분이 박사님이신데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기뻐하셨을까. 제가 88년도에 개척했으니까 어려울 때지만 정말 그분을 한번 모시고 강단에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감사헌금 제목처럼 제 생애에 저희 아버지나 또 성원태 목사님이나 또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오늘 아침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어릴 적 해준 음식이 내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감성이 예민할 그때, 은혜 받을 때 그 장기려 박사님의 그런 메시지, 설교 이런 것들이, 또 저희 아버지 어떤 사역과 이런 것들, 영적 DNA가 내게 녹아 배어서 1988년 그렇게 저를 아는 분들이 개척을 하려면 남산동에 하든지 울산대학교 부근에 하지 어찌 하려고 그린벨트 수원지 보호구역인 그 시족으로 그냥 원주민으로 채워져 있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느냐. 악담하듯이 강전도사가 의혹 하나만 가지고 개척하는데 3년 못 넘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다는 걸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오고 목회하면서도 일반 전통적인 목회나 목사님들은 그런 걸 잘 안 하시죠.
평산을 왔을 때 지역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가 없어서 10여 년 동안 선교 나오고, 교회 이곳을 이사해서 어른들이 갈 곳이 없고 배울 곳이 없어 복지관도 없어 10년 동안 우리가 노인대학 가며 지역을 섬기고, 지역 아동센터며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약한 그런 교회들을 돕는 그런 생각들, 특별히 연약한 선교제 갈 때마다 남모른 그런 눈물이 많았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 동기들의 어떤 모임에 가면 항상 저도 먼저 받는 것보다는 내가 밥도 사고 내가 도와주고, 우리 교회가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 어떤 영적 DNA가, 아버지나 이런 장기래 박사의 DNA가 내게 있어서 그분처럼 살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정신, 신학,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참 제 아내가 늘 그랬어요. 참 당신 별나게 목회한다. 별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거든. 그렇게 어려워서 예부에서 생활비 보조 주는데 그거 쓰지 않고 신협에 한 구자 두 구자 적금 들어서 교회를 지어오는데 마련하고, 사실 지금은 교회가 커서 참 여러분들이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대접도 많이 받습니다만, 우리 교회 지어온 때까지 해도 내 동기들 부목사 사례보다 작았거든. 저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저 아버지나 특별히 장기래 박사님, 그 장 박사님이 그런 어떤 메시지나 설교나 그분의 삶을 통한 영적 DNA가 내게 흐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토록 한번 뵙고 싶었고 사모했던 그분이 천국 가신 지 15년이 지나서야 그 장 박사님이 장기래 박사이셨구나. 어두운 시대에 세상의 서금으로 빛으로 사셨던 그분의 발자취를 강변교회 김명흥 목사님의 자를 근거로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분은 무소유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쫓겠다고 나선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참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고 외롭게 사셨고 고독하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뿐이잖아요. 왕궁으로 오셔도 되고 부잣집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베들레헴의 가장 가난한 마구간으로 주님이 오셨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장기래 박사님도 평생 집이나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겸손하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눔과 베품이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주인이나 소유주로 간주하지 않고 종이나 청지기로 간주하며 평생 무소유로 가난하게 살으셨죠. 수많은 환자를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1975년 정년퇴임 후에 집 한 채 없이 고신 의료원이 병원 옥상에 마련해준 24평 남짓한 남루한 사택에서 그의 여생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난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상호 교환의 원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재벌이 자꾸 자기만 부자 되려고 하면 일하는 종업원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장님이 훌륭하셔서
자꾸 나만 잘 살 수 없지, 나만 돈 많이 벌면 안 되지, 나눠야지 하고 직원들 보너스도 주고 수당도 주고 복지나 이런 것들을 잘해주면 나눔이죠. 상호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그 회사에 다니면 나중에 은퇴하면 자기 살아갈 집이라도 여유 있게 갖고 참 노후가 보장되지만, 어떤 회사는 평생 일하지만 나갈 때 쪽박차고 나가죠. 장기래 박사님도 얼마든지 의술을 이용해서 일반 의사들처럼 돈을 벌자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기술이 있었지만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부욕해 만들어준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따뜻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창기, 죄인들, 세리들 친구이셨습니다. 장기래 박사님도 그의 삶의 목적이 명예나 행복이나 부귀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고아원뿐만 아니라 부산의 그 많은 고아원들이 대부분 복음병원 가서 치료받고 공짜로 약을 받아갖고 애들을 치료하고 살렸거든요. 그분은 경성의학전문학교, 지금의 서울대 의대 전신이죠. 지망하면서 이런 소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의과대학에 들어가기만 해주신다면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한평생 바치겠습니다. 지금이야 의료보험이 돼 있고 병원이 많아서 툭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는 게 쉽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병원에 치료하려면 집 팔아야 되고 소 팔아야 되고 땅 팔아야 돼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평생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는 거죠. 이걸 아셨던 장기래 박사님은, 하나님, 나에게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준다면 평생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한평생 바치겠습니다. 올라무인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 간이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상자들 무료로 돕기 시작했고, 그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이었고 나중에는 오늘의 고신의료원의 전신이 됩니다. 그는 1969년까지 약 8천여 명의 간질 환자를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간질 환자가 많았는지 몰라요. 영양실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옛날에는 조회할 때 꼭 운동장에 합니다. 왜 그렇게 조회가 긴지, 그 뜨거운 떼약볕에 운동장에 서 있는 아이들이 푹푹 쓰러져요. 그 가운데 간질병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제 옆에 있었던 애가 쓰러졌는데요, 쓰러지면서 입에 거품 품고요, 얼굴을 막 땅에 비비니까요. 맨 땅 아니에요. 잔디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얼굴이 그냥 표범벅이 되는 거죠. 이런 간질 환자가 많았습니다. 무려 8천여 명의 간질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치료할 때 피가 모자라니까 당신의 피를 대신 뽑아 대가면서 수술하기도 했답니다. 치료비가 없어 고민하는 환자들을 밤에 몰래, 내가 저녁에 교회 병원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뒤로 나가라. 그리고 밤에 문을 일부러 따놨어요. 밤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병원 행정직원의 볼멘 소리, 원망을 들었다고 합니다. 치료비도 싸게 해주는데 그거 받아도 병원이 유지될까 말까 하는데 병원비 안 받고 그냥 내보내면 이 병원을 어떻게 유지하란 말이오. 우리 원장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심지어 어떤 때는요, 처방전이 닭 2마리 값 이렇게 내려온대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줘라. 아니, 병원에서 약을 줘야 되는데 웬 닭입니까? 이 환자는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약도 먹어야 되지만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닭값을 줘서 닭을 사서 먹고 약을 먹게 해라. 이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신대 이상규 교수는 장기려 박사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생애와 삶은 한국 교회 현장에 떨어진 거룩한 폭탄이었다. 모든 교회들이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한국 교회 현장에 떨어진 거룩한 폭탄이었다라고 정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계려 박사님의 사모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육체나 환경을 초월한 영혼과 영혼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1950년 12월 아내 김봉숙 사모와 5자녀를 북한에 두고 올라만 후 45년 동안 아내를 그리며 홀로 사셨죠. 너무 혼자 사시는 게 힘들어 보여서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권유받을 때마다 우리의 사랑은 육체 이별과 무관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기 혼자 산다.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은 젊었을 때의 그 김봉숙 여사와 나중에 어떻게 사진을 구했는데 늙었을 때 사진, 동일한 인물이죠. 김봉숙 여사 어머니가 아니고 저렇게 아리따운 예쁜 그런 사모님이었는데 나중에 저렇게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늙은 거죠. 그는 1990년 6월 80세가 된 노인으로 아내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슬픔의 글을 다음과 같이 띄우게 됐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의 듯하여 잠이 깨어서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깜깜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 그날 아침 당신과 이들을 먼저 대동강변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또 종로 거리에서 차를 세우기만 했었다면, 여보, 여기서 종로 거리에 차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 하면, 어느 날 그 군인 차를 타고 피난 가고 있는데 종로 거리에 사모님과 애들이 손을 잡고 걷는 것을 보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 복잡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사모님과 아이를 태웠을 텐데 그 차가 복잡하니까 차마 차를 세우지 못하고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 생각하면 금방 만나겠지, 금방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었지만 그 세월이 45년의 세월이 지나버렸거든. 그래서 그분이 두고 가장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종로에서 차를 세우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평생 이별이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서 아내와 만날 수 있기를 빌고 있지만 사실 나이 80이 넘었으니 살아서 못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천국에서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들의 모임, 미국의 그 제자들이 의사로 성공했던 의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의논했답니다.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 중국이나 제3국에서 사모님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드리자. 이 말을 들은 장기려 박사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산 가족이 어디 나 혼자뿐이냐, 나 혼자만 가서 가족을 만나면 다른 이산 가족들의 슬픔이 어떠하겠느냐. 그래, 의사라서 제자 잘 둬서 부자라서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있는 사람 만나고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은 볼 수도 없구나. 실향민들이 겪을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 통일이 되면
모두 함께 가서 만나지 거절했다는 거죠. 그의 사랑은 너무나 높고 깊고 넓어서 이타적인 민족적인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리움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분이신 것이죠. 세 번째로 그분은 주님만을 섬기며 충성스럽게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양식 생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동행하신 삶이셨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는 삶이셨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평생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래 박사님은 1948년 8월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평양 산정현 교회 장로로 취임 후 평생 주님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올라무에는 철양교회 조금 다니시다가 부산의 산정현 교회를 설립하시고 초대 장로로 주님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토가 예수를 본받고 섬기자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참 싫어하셨습니다. 박사라고 불리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그때도 이렇게 소개할 때면 장 박사님 하면 장 박사님 하지 말고 그냥 장 선생이라 불러달라. 자신의 칭송을 받거나 섬김받는 것을 싫어하시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기를 좋아하셨죠. 만년에 그의 후학들이 거신 의료원이 대학에 커지고 그 대학에 그분의 흉상을 하나 세우고 싶어서 박사님 사진 하나 찍어서 이 사진들의 흉상을 하나 대학의 병원 앞에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내 흉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노발대화를 하시면서 왜 나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돌아가 지금은 그런 흉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살아생전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 무덤에 오직 주를 섬기고 간 사람, 비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시다 가신 분이죠. 하나님의 섬김과 순종의 삶이 퇴색되는 이 시대에 그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셨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래 박사 그분을 한마디로 첫째 설교로 주님을 증거했고요, 둘째 삶으로 주님을 증거했고, 셋째 죽음으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작은 예수로 산 대한민국의 슈바이처 같은 분이시죠.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부산의 볼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빠지지 않는 것이 문제랍니까? 철안교회 뒤편에 있는 장기래 박사의 기념관을 꼭 봐야 된다. 어둡고 차가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춥고 배고픈 시대를 살고 애롭게 사시면서도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의 빛을 비추시면서 사신 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비록 살아생전에 뵐 수는 없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순수하고 가난하게 사신 분, 사랑하며 따뜻하게 사신 분, 충성스럽게 사시며 작은 예수로 평생을 사시다가 하늘의 미랄처럼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가 계실 그분이 가장 즐겨 암송했던 말씀이 그의 삶의 여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요 이미 소금입니다. 우리는 점점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에서도 못돼 빠졌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다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듣습니까? 어디보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교회처럼 이렇게 방역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데 모든 종교 중에 교회라고 낙인이 찍혀야 됩니까?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천만의 기독교인을 자랑하지만 그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줄 주변에서 알긴 합니까? 아니 아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작은 예수라고, 하나님만 섬기다 떠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배우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장계리 박사처럼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시대를 살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소금처럼 빛이 되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시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으나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습니까? 불쾌했습니까? 섭섭했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까? 섬길 줄 모르고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섭섭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드셨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받을 사랑을 계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대접할 수 있을까? 평생 친구를 만나도 밥 한 그릇 살 줄 모르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지. 목사들끼리 만나도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동기들끼리 만나도 자기 돈 쓰는 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돈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쓰거나마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써야 될 걸 쓰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아낌없이 뿌리고 바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장기려 박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교회요, 영광이 되는 장로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교사요, 직분자들이요, 선교단원들,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슴 벅찬 그렇게 만나고 싶어, 그렇게 그리워하고 꼭 한번 뵙고 싶었던 장 박사, 장기려 박사는 사실을 모르는 얼마나 고아들을 사랑했습니까? 순수하시, 겸손하시, 무지하기 구하시, 불쌍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고 병든한 자들을 공짜로 치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미를 그분을 내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알고 살았다는 것을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받고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과분하고 은혜 넘치는 은혜로 살아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그분의 설교 통해서 사랑을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품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교회에 엎드려 밤을 새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장기려 목사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구제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미랄처럼 이름합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름합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순수하고 가난하게 사신 분, 사랑하며 따뜻하게 사신 분, 충성스레 섬기며 사신 분, 장기려 박사를 만날 수 있다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작은 예수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셨는데 우리도 그분처럼 순수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며 따뜻하게 충성스럽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므로 낮엔 해처럼 살게 하시고 밤엔 달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온몸을 희생하며 주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가슴에 품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는 마음과 사랑으로 헌당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1,000번째 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애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애물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던 주님, 물질을 심어 싸움에 더 많은 물질로 채워주시옵시고 곡간에 곡식이 가득한 것보다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기쁨이 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7대 수칙을 준수하며 현장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구별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일부 주일 오전 9시는 4, 5, 6 교구, 2부 11시는 7, 8, 9 교구, 3부 2시는 1, 2, 3 교구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잘 활용하시고 혹시 잘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부터 학습, 세례, 입교 공부가 시작돼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중에 카톡으로 등록하신 분들에게 자료를 보내드려서 집에서 공부하시고 또 과제물을 제출하시고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잘 참여하시고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갑석 권사님, 손영길 성도님 자녀 손민지 양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반에 부산에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합니다. 주례인 저를 포함해서 50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양가 가족들만 들어가도 자리가 협소할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계좌번호 있으니까 못 가신 분들 축의금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 105회 대한해수교 장례 총회 9월 21일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될지 너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통합에서는 온라인으로 교회를 한다 이렇게 하고 지역별로 큰 교회 모여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아마 우리 교단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총회가 바르게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좋은 정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노예,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평안에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자 명단은 홈페이지나 주보 속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폐회성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